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한 주 동안 평안하셨지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얼굴을 뵈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얼굴을 한번 봅시다. 한번 또 웃어보시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이제 연말이 되어서 또 2019년도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새 마음과 또 새 부대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좀 많이 앞서갔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사실은 분량으로 따진다면 한 20장 정도 되는 그러한 분량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 왕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전쟁을 이루었는데 그 전쟁의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 20장 정도에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한 장 정도에 함축돼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전쟁을 치렀을 때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전쟁은 굉장히 긴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해요? 수월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기록할 것도 없고 그것을 길게 일부러 기록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동서남북에 퍼져 있었던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동서남북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먼저는 서쪽으로는 블레셋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과 하맛과 암몬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나라가 나중에는 오히려 이 다윗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상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이 이방 나라의 괴롭힘을 당하고 그죠? 많은 수모를 당하고 수많은 고통과 또 몸살을 앓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되고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만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만 살아가면
이 모든 나라 가운데에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까지는 어쨌든 이러한 시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이제 악한 왕들이 좀 일어나게 됐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또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특히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 다윗의 선한 그 중심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다윗이 사실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참 이 다윗 왕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좀 깊이 좀 묵상해야 되는 그러한 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걸 좀 한번 생각해보고 좀 다음 이 성경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좀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어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들을 쭉 봤잖아요. 이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잘 이루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행함의 가운데에서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을 품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요 막 꼬일 대로 꼬여갖고, 꼬일 대로 꼬여갖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여러분 시작을 하면 결국은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이 이런 다윗에게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같은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 근데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말씀이 몇 장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11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장이 넘어가게 되죠? 9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은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드려서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11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9장의 말씀은 이 다윗이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왕국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이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난날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했을 때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자가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이 다윗이 평생에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못할까요? 잊어버리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마 요나단을 또 한 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의 말씀에서 요나단의 가족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요나단의 가족에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그것을 이제 찾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찾게 됐을 때 누구를 찾느냐 하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두 발을 저는 사람이었어요. 두 발을 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한 날 한 자리에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 그 무비보셋이 몇 살이었냐 하면 5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5살 때 그 전쟁터에 여러분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막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막 급하게 가버리다가 떨어져 버려갖고 거기에서 장애를 입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절면서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날은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갔고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게 되고요. 그리고 평생 다윗의 그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참 인간미가 있고요. 그리고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쨌든 이 무비보셋은 누구의 손자입니까? 사울 왕. 그렇죠? 사울 왕의 어쨌든 가족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원수 같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고 끝까지 씨를 말리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오히려 그를 찾아갔고 모든 재산들을 다 그에게 돌려주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평생에 정말 요나단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자기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9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또한 이러한 인간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쉽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9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 가셔서 9장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참 하는 일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이 다윗처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다윗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말씀들이 이제 9장의 말씀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0장의 말씀도 제가 왜 그냥 넘어가느냐 하면 이것도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 암몬이라는 이방 나라. 그러니까 그 암몬이라는 이 나라는 이미 그 다윗이 정복을 한 나라예요.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볼 이제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러니까 정권이 어떻게 해요? 한 단계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다윗이 그 암몬 나라에 축하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신하들을 보내게 돼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한운이라는 이 사람이 이 다윗 왕에 보냈던 그 신하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몇 명의 신하들을 보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신하들을 보내는데 축하의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많이 보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든 신하들을 불러다가 그 수염을요 절반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만약에 선비들, 여러분 수염이 긴 선비들, 여러분 수염을 절반을 깎았다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요, 바지를 입었는데 그 바지에 속바지 말고 겉바지를 속바지가 다 비치도록, 그러니까 속옷이 다 비치도록 바지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신하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암몬과의 전쟁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암몬과,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아람 민족들, 아람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암몬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다윗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한번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10장 말씀도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10장의 말씀도 이렇게 설명을 해서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장과 10장의 말씀은 이번 주 숙제, 아시겠죠? 숙제 한번 잘 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새 해가 시작되는 1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빕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원력하고 태양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력하고는 사실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1월 달이지만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 봄을 이야기를 합니다. 봄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다른 사본에 있는 리빙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봄이 되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와라는 이 말씀이 다음에 봄이 되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봄이 됐다라는 것. 봄이 됐다. 봄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전쟁하기 적합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싸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봄에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가 돌아와 봄이 되어서 왕들이 어떻게 해요?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전쟁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봐요. 1절 말씀을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자, 그때에 다윗은 무엇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신하들이 출전을 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때 어디에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까? 암몬과, 그죠? 라빠를 애워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암몬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끝까지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이 거기에 출정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서 여러분 뭘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는데, 머물러서요. 오늘 다윗이 아마도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는 직접 출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나라가 강국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놓고 그 예루살렘에서 좀 평안히 쉬고 있었을 때에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면 그 왕국의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려고, 왕이 바람을 쐴 때 이렇게 해서 바람을 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람을 쐬려고 이렇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이 다윗의 눈에 들어온 사건이 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요, 다윗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무엇을 봤는데 뭘 봤느냐 하면 한 여인이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우리 보통 생각하면 피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그 다음 행적을 보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니까 우리아의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다윗의 아주 충심의 신하죠. 그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되고요. 동침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한 번의 동침으로 인하여서 임신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본 중에 성경에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 넘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 사탄하고의 이 전쟁의 신앙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참 무서운 놈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교한 동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뱀과 같은 것이죠. 사탄이 여러분 그 언제 때부터 있었던 그 존재입니까? 예? 창세 때부터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던 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탄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조상들의 이야기까지 누가 다 알고 있느냐 하면 이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언제 우리를 넘어뜨리고 언제 우리를 흔들리느냐 하면 우리가 틈을 보일 때.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 일단 이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을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떻게 해요? 틈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틈을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까? 틈을 보였어요.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틈을 보이려고 했을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틈을 보이지 않고 그것을 뿌리치고 나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틈이 보였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탄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세바 여인 있죠? 맞습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면 전쟁터에 있었던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신하 우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봐야 돼요. 이 다윗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디에까지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말이 뭐예요? 가서 쉬라는 거예요. 예, 가서 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11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윗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 그러냐 하면 수고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집에 가서 네가 쉼을 얻어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이요, 밧세바를 임신시킨 것을 덮어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죄를 한번 딱 지어버리니까요,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또 무엇을 하느냐 하면 또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다윗이라도요,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아의 충심을 한번 보세요. 우리아가 뭘 하고 있어요? 집에 보내놓으니까 왕궁 문 앞에서 그 부하들과 함께 자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요, 이 다윗이 평생에 정말 자기의 인생의 평생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까지 행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고 그리고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다윗이요, 마귀에게 한번 딱 올무에 걸리니까요, 결국은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27절 말씀.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이 다윗이 자신의 범했던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또 죄를 지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살인까지 간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기는 죽었지만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이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일생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제 12장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는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넘어가고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온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기에 줄을 꺼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에 말씀도 꺼놓으세요.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매 다윗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5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10절 말씀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범죄를 했어요?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오늘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를 했어요. 그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이 다윗이 행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업신여겼고 너는 말씀을 업신여겼고 나에게 범죄한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다윗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앞에 살아가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내가 보고 있는데도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맞죠? 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에 수까지도 세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는 곳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은밀한 곳에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많을 때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12장 1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죠.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과 질책 가운데에서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다윗이 회개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죄를 짓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처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잘못을 하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 찌르고 있는데도 강철처럼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며 나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처럼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다윗이 오늘 크게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해 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죠. 다윗만큼 범죄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마음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회개하시고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일생일대에 이런 범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윗을 품어주심에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